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40쪽 잠언 2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코로나가 계속 오래되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란는 경제라 하는 말이에요. 이 란는 경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2019년에 중국에서 바쁜 직장인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에서 나왔는데, 란넌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한자대로 읽으면은 라인이잖아요. 게으를 라자에 사람이자, 그래서 게으른 사람인데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는 란넌이라고 해서 란넌 경제입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는 펠리미엄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 게으른 뱅이 경제라고 말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음식을 시켜 먹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배달받고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정착이 되어졌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업체들이 불황을 겪고 있지만은 온라인 업체, 또 물류업체, 또 음료 업체에서는 엄청난 수직 상승을 가지고 오는 이런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이 생겼느냐 하면 지금은 게으름뱅이가 경제를 살린다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란넌 경제가 굉장한 그 어떤 신조어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집에서 그렇게 편의점이나 또 쿠팡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 있다고 해서 시켜 먹는다고 해서 게으르서가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서 하죠. 그래서 현대에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여러분, 시간하고 돈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다 시간보다 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의 국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돈보다는 시간이 더 귀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고 살리기 위하여 돈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배달이죠. 내가 내 편리함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 시간을 여가를 가지기 위하여 돈을 투자합니다. 이제는 돈보다는 시간이 더 귀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시간을 무엇에다 쓰는 거죠. 그렇게 바삐,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무엇을 하는 데 쓰느냐 하는 것이 이제는 관건입니다.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공부하는데 너무 게을러 빠져서, 그런데 그 친구는 노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심입니다. 저 사람은 나가서 일할 줄을 몰라 게을러 빠져서 방에만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지루하게도 실증도 내지 않고 띵굴띵굴하면서 스마트폰 검색하는데 열심이고 부지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인 것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다 자기 일에, 자기 취미에, 심지어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거리는 사람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데 거기에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과 부지런함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말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 게으름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미루거나 열의와 진전이 없는 상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집에 계시든 뭘 하든지 간에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거나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어떤 열의와 진전이 없는 것,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은 파김치가 될 정도로 일을 하고요.
심지어는 과로사. 그래서 야, 과로사, 그러다 과로사에 심지어 과로사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열심과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는 어떠냐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게으름, 육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다 같이 무겁게 경고합니다. 무겁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게으른 것은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게으른 자체는 악이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것은 악이요 죄라고까지 성경은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에는 너무나 이 세상에는 열심이지만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 코로나19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자리 잡게 한 것은 없는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없는가.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바쁘게 살지만은 영적인 일에는 계속해서 게으름에 빠지고 있는 일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게으름을 그렇게 강조하고 심지어 악이요 죄라고까지 하는 것은 이 게으름의 결과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게으름에 대한 것인데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잘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근데 이것이 잠언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구절이 22장 13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이 본문 두 본문을 잘 보시면 22장 13절에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사자가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26장 13절로 가면 4장 후에는 사자가 두 마리가 등장해요. 이 두 마리의 사자도 똑같은 사자가 아니고 종류가 다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6장 13절을 잘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은 다 같은 사자인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원문도 똑같습니다. 사자라는 단어가 달라요. 자,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a lion이라 그냥 단순한 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자는 fierce lion. 이 fierce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이 폭력적인.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 또 한 마리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나운 사자가 있다. 히브리어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자가 처음에는 한 마리였어요. 그 다음에 두 마리가 등장했는데 종류가 달라요. 더 센 사자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 사자를 가만두면 사자가 늘어나고 포악해지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게으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자가 있다면 그 사자를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사자를 키우지 말라 하는 말은 첫 번째로 핑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아주 단짝이 뭐냐? 게으름의 상징이 뭐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야, 연신내에 가서 뭐 좀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이놈이 하는 소리가 아빠 연신내에 지금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못 가. 가면은 찢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연신내에 볼 일이 있는데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서로 모여가지고 연신내에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사자가 있대. 그래서 우리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자 없습니다. 사자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사람들이 왕래하는 성중 도성 거리에 어떻게 사자가 활개를 치고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의 모든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죠? 핑계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는 것은 뭐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이 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때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키지 않는데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질 때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오만 사람이 오만 핑계를 대도 거기에는 핑계 없습니다. 해냅니다. 여러분, 핑계라는 것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핑계의 속성이 어떠냐 하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지금까지 태초부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 같이 우리 전도회 기도회인데 와서 좀 같이 기도회 참여해라고 하니까 오늘 지금 머리가 아파서 두통이 나서 갑자기 못 가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 다음번 기도회에 참여해. 4달 후에 다시 기도회 차례가 돌아와서 회장이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이번 기도회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체하서 지금 배탈이 나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잘 처리해. 그리고 5개월 후에 전도회 기도회가 또 돌아왔어요. 근데 또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누구도 빠지고 집사님 같이 나와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에 참여해줘. 아유 회장님 어떡해. 아침에 내가 일부러 나갔다가 발목을 접질려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해서 정말 신기합니다. 본인도 신기하고 다른 사람도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핑계가 생기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늘 핑계를 대는 사람은 그 핑계가 끊이지 않아요. 아픈 것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급한 일이 생기고 친구가 찾아왔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비상이 걸렸고 수없는 핑계들이 그때마다 유유족절하게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핑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사람은 늘 핑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핑계거리를 계속 놔두면은 그 핑계는 평생 동안 자라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 핑계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가 생기려고 할 때마다 핑계를 끊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한 번은 그 핑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핑계를 끊지 아니하면 그 핑계는 결국은 계속 자라가 돼요. 사자가 있다, 이번에는 2마리가 있다, 센 놈이 나타났다, 늘 그 핑계. 사자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핑계가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자를 키우지 말라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움을 키우지 말라. 두려움을 키우는 것. 이 두려움이 또한 게으름의 단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자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거리에서 혼자 사자를 맞닥뜨리면 우리 끝장나는 거죠. 사자는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사자가 있다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거리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자가 없는데 실제로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연신내 사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것도 2마리나 나타났다. 구산 사거리에까지 왔다 갔다 한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저에게 목사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연신내 사거리에 구산 사거리에 사자 센 놈 2마리가 나타나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가지 말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당회도 잠시 중단하고 모든 것 중단하고 열리를 제껴놓고 나가볼 거예요. 왜? 이거 신기한 구경거리잖아요. 왜 나갈까요? 나가는 이유는 연신내 사거리에 구산 사거리에 실제로 지금 사자가 나타났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거리에 아무도 없다면 저 안 나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자가 나타났다면 그 사자를 조련하는 사가 데리고 나타났든지 아니면 불쑥 사자가 나타났다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든지 119가 출동하든지 그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와 그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자가 나타난 것은 큰 구경거리입니다. 생방송 구경거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런 사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사자, 갑자기 사고라고 하는 사자, 원치 않았던 큰 고난이나 시련에 이러한 사자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 여러분의 집안의 한가운데에 이 엄청난 사자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아니 군대로 이루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혼자 아무도 없이 쓸쓸히 당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나갈 동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고난과 시련도 능히 다루기에 능하신 훌륭한 조련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길거리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훌륭한 조련사가 있고 그 사자를 제압할 군대들과 그 사자를 제압할 무기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다면 구경하러 가봐야 되는, 그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구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같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홀로서 당해야 된다면 큰 두려움이고 거기에서 끝장이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자가 나타난 거기에 여러분의 어려움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고난과 시련의 조련자이시고 그것을 능히 다루시기에 능하신 전능하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실지, 이 시련을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지, 오히려 그것은 흥미거리요, 그것은 구경거리요, 그것을 통하여 더 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를 계속해서 마음에서 키워서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구름 하나처럼 내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놔두면 계속 커집니다. 뭉게구름이 커지듯이 그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고 근심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그것이 계속 커집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내가 압도당해버립니다.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려운 문제와 이 염려의 문제와 이 근심 덩어리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하는 기도의 동료들이 있고 함께 나갈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더라도 모든 수만 가지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를 말씀의 끈으로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끈으로 동여매시고 믿음의 쇠망치를 들고 박살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핑계와 두려움을, 염려를 스스로 키워가지 마세요.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게으름을 키우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핑계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염려로 인하여서 미루고 하기는 하되 열의가 없고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우면 계속 놔두면, 방치하면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일에 이 게으름을 방치하고 키우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빈궁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잠언 6장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의 표현이죠. 13장 4절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도 내일부터 직장에서 사업장 나가서 장사의 현장에서 한번 게을러 보십시오. 게으름을 피워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한번 게으름을 피워보십시오. 집안 정리도 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에 게으름을 피워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계속 피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예외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게을리하고 장사를 게을리하고 사업을 게을리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하게 된다.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방이라.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잘 보세요. 저것을 레이지 글로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 글로톤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포식가,
이 식도락가 막 퍼먹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 먹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름의 특징을 게으른 자의 결과가 먹방으로 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먹방 먹는 이야기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남주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어떤 짜장면 그 맛집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야기를 냈는데, 이 사람은 짜장면 맛집을 우리나라에 1000곳을 알고 있어요. 1000곳을. 그래서 연천에서, 경기도 연천에서부터 저기 남단의 제 마라도인가요? 그 마라도에 중국집 짜장면집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은 그 연천에서 마라도까지의 전국에 있는 1000곳의 중국집 유명한 짜장면집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맛있는 짜장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짜장면을 정말 맛집에서 맛있게 먹고 힘을 얻고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 다음에 맛집을 찾아서 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집에서 또 정말 기분 좋게 맛있게 짜장면을 잘 먹고 얼마나 또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맛집을 찾아서 또 가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 사람은 그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고 힘을 얻어서 짜장면집 찾아가서 먹는 일만 합니다.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시간을 다투어서 번 그 시간을 무엇에 쓰느냐, 이 말씀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의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도리어 방탕을 가져오게 됩니다. 방탕, 영적인 깊은 침체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결과,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게으른 종에 대하여 30절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필연코 반드시 영적인 피폐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력하게 되고 나약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그래서 핍절하게 되어지고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그 강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맛보기는커녕 이 세상을 이길 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공급을 맛보지 못해.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치 오늘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이와 같이 예배당에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 핸드폰을 켰다가 채널을 여기에 돌렸다가 여기에 또 원위치 했다가, 기도의 자리에 왔다가 또 갔다가, 그리고 기도를 했다가 또 끝냈다가,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문이 돌적이에서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예배에 참석했다가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아무런 진전이나 아무런 발전이나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게으름을 극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러한 피폐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영원히 후회할 막급한 후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후회에 빠지게 되는 것이 게으른 자의 종착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를 세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반성할 일도 없고 자성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운 사람이 이 목표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지, 내가 이런 목적을, 이런 뜻을 세우는데 못했구나, 이게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자성도 있고 반성도 있고 돌이킴도 있고 깨어남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없어요. 목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돌적이처럼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데 영적인 목표는 있으십니까? 영적인 목표를 세우셨어요. 지난 주일날 기도하면 살아나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분은 기도를 결단하고 뜻을 세웠어요. 100일 뜻을 세우고 금식할 뜻을 세우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기도 생활에 대하여, 혹은 전도에 대하여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적어도 예배 올해는 10분 전에는 참석해야지, 이런 뜻이라도 세우고, 예배에 한 주 건너 한 주 참여했던 분, 올해는 내가 그거 절반으로 건져서 3분의 2는 참석해야지, 이런 목표라도 세우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이 내가 일주일에 3번은 새벽 기도를 해,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무런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돌적이가 돌려시 주일 되면, 시간 되면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이것을 단절하셔야만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명을 자각하라.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방탕과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은 그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파서 드리는 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많은 이유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나는 왜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서, 여러분은 왜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집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봉사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헌금을 하는지, 내일부터 여러분 출근을 하실 거잖아요. 출근하면서 나는 왜 회사에 나가지? 나는 왜 이 가게의 문을 열어야지? 아침에 호흡을 하잖아요. 눈이 떠서 잠이 깨어서 오늘도 하루 내가 살았구나,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 오늘 왜 살아야지? 왜 이 일을 해야지? 그게 사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뭐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있고요. 오늘 또 하루 출근해야 되는데 왜 출근해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이 있을까?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업무를 할 뿐이에요. 하기는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명을 자각하십시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분도 나름대로의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다면 내가 찾지 않았고 못했을 뿐입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행하라. 즉시 행하는 게. 게으름의 특징이 뭐죠? 미루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그래, 정신이 번쩍 든다, 기도해야지. 그럼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통성기도 할 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그러지 않고 내일 새벽 기도부터, 그럼 벌써 게으름에 눌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예배에 늦게 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10분 전에 나와야지, 30분 전에 나와야지.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바로 다음 예배부터. 내가 예배 시간에 그동안 예배를 좀 소홀하게 들었네. 이제부터 바로 제대로 의간고쳐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다음 예배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일어나서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깨닫고 결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즉시 실행을. 할 것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방문을 열고 밖에 나갔다가라도 들어오시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인식하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혹 1, 2, 3번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만 바로 인식하면 1, 2, 3번은 꿰차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20대, 30대, 40대 그 힘있고 젊어서 젊음이 팔팔할 때에 그때에 너에게 젊음을 허락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중년과 노년이 되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코앞에서 내 콧김이 떨어지기 전에 비록 연세를 잡수셨더라도 여러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영적인 게으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날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다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끼고 아껴야 된다는 말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8절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교회들을, 7교회들에게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 시간들을 여러분은 무엇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전화하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니 100%, 거의 100%입니다. 바빠서 예배에 참석 못했습니다. 바빠서 늦었습니다. 바빠서 새벽 기도할 거 꿈도 못 꿉니다.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서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실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바빠서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성경 공부 못합니다. 틀리지 않는 맞는 말이에요. 봉사 좀 합시다. 같이 섬깁시다. 바빠서.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우리의 핑계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 바쁘고 연세 드신 분들도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바쁜 것 분명히 사실입니다. 시간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바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영적인 일들에 바빠서 못하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 사정 이해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토막에 언제 나도 한번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부지런한가 열심을 낼 생각이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는 날밤을 세우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밤을 하루라도 세워보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사고 여러분의 이 잠시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끌어안고 수십 년을 그 빚을 갚으면서도 집 한 채 산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언제 큰 헌금 한번 해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썩어질 곧 떠나게 될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는 때로는 끼니를 굶어가며 일하잖아요. 일하느라고 점심을 깜빡 잊고 지난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는 언제 한번 해보실랍니까? 언제 한번 점심이라도 아침이라도 저녁이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금식해 보실랍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과 열심은 언제 내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보다 훨씬 더 짧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물질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직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지도 않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혼신의 열심과 부지런함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던가요? 사랑하지도 않는 이 세상을 내가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삶을 위하여도 혼신의 힘을 쏟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열심과 부지런함을 더 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내면은, 열심만 내면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남은 시간, 이 세상의 삶에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부지런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가사에 부지런하시고 공부하는 데 부지런하시고 장사하고 직장에 업무 보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영적인 열심에도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과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무엇보다도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를 쉬는 동안에 죽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섬김이 멈추는 동안에 신음하는 이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방의 발걸음이 멈추는 동안에 혼자 알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정열과 열정, 그 많은 인생의 물질과 에너지를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부지런함과 열심을 다했느냐고 계수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사자 없습니다. 사자, 아무리 산 사자가 있어도 거기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핑계를 키우지 마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키우지 마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분발하여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330장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우리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찬양 우리 옛날에는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을 불태웠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결단하시면서 어두운 밤 곧 옵니다. 일하지 못할 때가 곧 와요. 그날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였어 그 빛이 다하여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다하고 어둡게 돼. 그 어두움이 짙어간다고 할지라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되, 특별히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이제 끊어내십시오. 언제까지 핑계대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떨쳐내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영적인 빈곤과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열심을 내고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와 말씀과 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들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이웃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국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았다면 주여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 쳐부수고 떨치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저런 것을 핑계 삼지 않고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지혜를 달라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환우들, 어려움을 당한 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